토세기에 사라센 제국이 있었어요. 압도말란 3세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큰 왕국을 이루어서 49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였습니다. 근 50년간, 뭐 우리나라 대통령 5년이잖아요. 근 50년간을 통치를 했단 말이죠. 그가 다스리던 수도 코르도바는 무슬림 세계에서 가장 번성하는 도시였고요. 그러니 그의 재정력은 어마어마하였습니다.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였습니다. 그의 자녀는 무려 6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한 것은 그가 자식을 많이 낳고 부인을 많이 얻고 그리고 많은 권세가 있어서 유명한 것이 아니요, 그가 죽기 전에 한 말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오랜 세월 동안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정으로 내 행복한 날은 14일 뿐이었다. 행복한 날은 14일 뿐이었다. 여러분, 최고의 부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의 고백, 14일간의 행복이라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져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근데 진짜 행복한 날은 14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그는 채우지 못했던 것이죠. 겨우 14일간 행복했다.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50년간 통치를 하면서 자식을 616명이나 두었고, 그런데도 14일간 행복을 누리려고 왕이 되었단 말인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단 말인가? 내가 이러려고 내가 황제가 되었단 말인가?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래도 14일 동안이라도 행복을 누렸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도 행복하지 않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날마다 우울증과 강박증, 불안증, 초조, 이런 것들이 막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막 돌덩어리가 막 박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돈을 벌었으면 그걸 누려야지요. 그 부여와 존귀가 자기에게 머무르지 않고 금방 새나가 버려. 6장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실컷 돈을 얻었어요. 권세와 명예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새나가 버렸어. 선한 의미에서 복이 흘러가는 것과 새나가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하는 거, 이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선한 의미에서. 근데 새나가는 것은 안 돼요. 먹고 살만하니까 병이 들어왔어. 오늘 참 집사님은 오늘 간증을 잘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마는, 참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만 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셉은 진짜 기구한 팔자요.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고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종무로 세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보디발 보기에도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이 복을 받거든요. 자, 39장 2절로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형통하게 하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이게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고 하는 말이죠.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어. 사역형으로 나와 있는데 축복을 유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한 거요. 요셉, 그대는 우리 집안의 복이요, 당신이 우리 집안에 오면서부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잘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나는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잘 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오. 그러니 당신은 우리 집에 굴러온 당신이야말로 우리 집의 복덩어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여러분들 다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얼굴 보세요. 얼마나 복이 넘치게 생겼는가. 여러분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세대내 복덩어리처럼 생기셨습니까? 그런데 요셉에는요, 억울하게도 이 복덩어리를 세상에 가로채려고 누가, 포디발의 마누라가 이 젊은 순진한 요셉을 꼬드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근데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청순함을 지켰습니다. 청결함을 지켰어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감옥에 잘 간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왕의 술 비서관을 만났습니다. 술 장관을 만났어요. 술 담당 비서관을. 그래가지고 그가 꿈을 잘 해몽해서 드디어 바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를 만나서 꿈의 몽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일국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년간의 풍년기간 동안 양식을 잘 저축하였다가 흉년기간 동안에 애굽을 먹여 살려 구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 철권의 통치를 가지고 바로왕이 얼마나 존귀의 영예의 그 멸류관을 썼는지 어느 날 아마 바로왕은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요. 요셉, 그대는 나의 복이요, 이 나라의 복이요. 그대가 없었던들 이 나라는 망하고 바로의 자리도 없었을 것이요. 그대가 나라를 구하고 나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백성을 구했소. 그대를 통하여 이 나라의 복이 흘러갔고 그대를 통하여 모든 나라의 복이 흘러갔으니 그야말로 당신이야말로 이 나라와 나를 살리고 그리고 근동의 모든 백성들을 살렸던 축복의 통로자요, 전달자가 아니겠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이 먼저 일단 나에게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의미에서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괜히 물질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해요. 복이 없는 사람은 괜히 내가 명예를 누렸는데 그 명예 때문에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10수년 전에 인천에 집회를 갔어요. 그때 식사를 하는데 그 건물 12층 부표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꼭 여기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건물의 주인은 수천억을 가지고 있었던 대부호였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행 한 번도 못 가서 부부간에 여행 한 번도. 근데 모처럼 가족끼리 여행을 갔습니다. 어디로? 비행기를 타고 괌으로 갔어요. 괌으로. 근데 그만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온 가족이 뼈다구도 추리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위가 마침 어찌해서 그 여행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 모든 재산은 사위에게 다 상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저를 그런 사람의 사위가 되지 않게 하셨는가? 그 수천억을 다 물려받았을 텐데 왜 나는 맨날 기도해서 눈물 징징 짜가지고 하나님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참 그런 많은 돈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바람과 함께 별과 별처럼 사라지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죽은 자는 낙태된 자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니 이가 그보다도 평안하고, 그냥 햇빛 볼 것도 고통스러울 것도 없어요. 배 안에서 살다가 배 안에서 죽어버렸어. 오히려 이런 낙태된 자가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뭐 극단적인 표현 같습니다만, 자 6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참 인생 허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 예. 그래서 이 땅에는 허무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싫다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허무주의자가 볼 때는 인간이 허무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허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허무를 이길 수 있습니다. 허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허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소소한 눈부신 삶이 아니어도 소소한 일에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일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허무함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뭐냐? 받은 만큼 누려야 돼요.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8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6장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라고 준 거예요. 누리라고. 우리 남진 장로님은 참 이렇게 삶을 많이 누리는 걸 봐요. 어제도 어느 행사에서 그냥 아이고 참 순서도 없으신데 가만히 앉아 계신데 다리를 달달 떨고 계시는데 참 삶을 기쁘게 사시더만 보니까 누려. 옛날 9년 10년 전에 개콘이라는 그 콘서트가 있어요. 개콘 누리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 우리 장성찬 목사님, 여수의 담임 목사로 내려가신 장성찬 목사님은 그걸 꼭 보고 뭐 옛날에 뭐 이건 아니지 않아 이런 거 저한테 다 가르치고 그랬어요. 예, 뭐 영광인 줄 알았다 이것들아 말이야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근데 이제 하도 얘기해서 제가 한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왕갈비집을 운영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코스요리와 스테이크만을 취급하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뭘 주문하느냐? 갈비를 주문했어. 왕갈비를요.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터라 습관에 젖어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스테이크를 시켜야 되는데 왕갈비를 달라고 하는 거요. 3인분 같은 2인분을 주세요. 웨이터가 말합니다. 아이고 손님, 저희는 왕갈비는 냉면을 취급하지 않고 스테이크와 코스 요리만을 취급하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sorry, 죄송해요. 자, 내가 잠시 주문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럴 때 메뉴판에 사진에 있는 스테이크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종업원이 이해하고 나가자 그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아가야, 이제부터 우리는 수탕내를 맡을 필요가 없단다. 고기를 얹어놓고 엎었다 뒤집었다 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오늘 누려 우리의 부를 누려. 화물러서요, 우리의 부를 누려. 그때 옆방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벌떡 일어나, 네 갑니다 그러면서 이리 앉으세요. 정말 뷰가 좋다. 정말 전망 끝내준다. 어디 가더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3만 원의 세트로 맞춰드릴 테니까 이리 앉으세요. 이리 앉으세요. 그러자 웨이터가 아니요, 이분은 손님이세요. 손님도 손님이시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잠시 호객행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sorry, 우리가 손님의 호사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 얼굴의 벨소리를 기억해요. 몸이 고생을 기억해요. 귀가 세트를 기억해요. 어머니.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니다, 우린 부자다. 이 부를 누려, 이 순간의 부를 누려. 이거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스테이크는 포크로 둘러서 칼로 찢어 먹어야, 칼로 잘라 먹어야 품격이 있는데 세상에 또 갈비 자르는 가위를 갖고 와서 스테이크를 칼비로 짝짝짝짝 자르고 자빠졌어요. 웨이터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손님. 또 이 개콘에서 나왔던 참 비슷한 대형으로 이렇게 쫙 진행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Sorry, 내가 주머니의 호사를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의 부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부를 누려, 이 부를 누려. 화물러서 옆 사람 모시고 한번 합시다. 이 부를 누려, 누려요. 이 은혜를 누려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좀 뻣뻣한데 오늘 2부 예배 때 어제 저녁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앞에서 목사님 개그맨 하세요 나한테 그러잖아요. 개그맨 하자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부귀와 종기가 있는 만큼 누리고 살아야 돼. 누리고 살아야 돼. 누리지 못하면 2000년을 산다는들 멜짱 소용없어요. 불행한 인간이요. 자,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자, 여러분, 한마디로 솔로몬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메멘토 모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세요. 다 죽어요. 죽기 전에 누리세요. 솔로몬이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승려번을 올리고 돌아올 때 개선식을 합니다. 개선식을 하면 말이요, 그냥 얼굴에 붉은 칠을 하고 막 그 백마를 타고 말이죠, 수레에 막 그렇게 환영을 받습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환호할 때 인간 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 한 명이 뭐를 외치는 줄 아세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당신도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오늘은 개선 장군이어서 이렇게 환영을 받지만 만약에 당신이 패전의 창수라면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요. 오늘 우리도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메멘토 모리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죽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사세요. 누려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누려야지요.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근심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걱정이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은혜를 받았으면 마음이 평안해야죠. 마음에 기쁨이 와야지요. 마음의 행복이 와야지요.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건 누리세요. 복을 받았으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부를 누려, 은혜를 누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눈,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도 드려야지요. 누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눠. 누려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눠. 자, 10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자,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돈 버세요. 부지런히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 교구도 잘 되면 좋습니다. 근데 너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을. 이 세상에는 나보다 강한 자가 있고 유능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인정하세요. 그거 인정해. 인정할 거 인정하고. 요즘 보면은 나는 이미 다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경쟁하는 사람이 있고 왜 나를 의식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거 인정하고, 소목사 잘한 거 인정하고, 여러분도 잘한 거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래요. 또 참 이게 부담되긴 되는데 아멘한 사람은 하여간 120세까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아멘이니까. 그리고 내가 받은 만큼 남과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누리라고만 해서 이제 그것만 듣고 이제부터 딱 귀 닫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또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화목제가 있었어요. 감사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면은 내장과 콩팥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좋은 부분을 제사장이 갖다 줍니다. 제사장에게 바쳐요. 그리고 이웃과 빨리 나눠 먹어야 됩니다. 나눠 먹어야 돼요. 일반 화목제는 다음 날까지도 줄 수 있었지만 감사제, 특별히 자원제, 뭐라고 합니까? 내다봐. 여러분 낙헌제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런 거는요 그날 당장 먹어치워야 돼. 왜 먹어치우느냐?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병이 들었고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내 삶에 치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오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감사 예물에 모여 찌꺼기는 아니고 남은 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서 나눠 먹는 그 내용 자체가 간증이요, 간증.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도 화목제를 드리세요, 감사제를 드리세요, 자원제를 드리세요. 이런 의미에서 나눠 먹었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남하고 경쟁하고 막 쓸데없는 경쟁의식,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막 뭐 열등감, 그 다음에 자격지심, 그러면요 쓸데없는 공상이 나오고 이런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은요, 그거 쓸데없는 공상은 바람을 잡는 허상에 불과해요. 자, 전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요, 사업하는 사람이 나와요. 올해는 여기서 얼마 벌고, 내년에는 얼마 벌고, 내명년에 얼마 벌고. 근데 여러분, 일장춘몽이래요. 아침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 4장 13절로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일장춘몽이요, 일장춘몽.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당장. 아, 목사님 3년만 기다려주세요, 5년만 10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니 천국 가시더라고. 참 딱해요. 기다리다가 그냥 닥쳤던 개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께 지금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6장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면서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람 잡는 인생이 아니라는, 뜬구름 잡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누구냐?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그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국제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찾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한 공로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거 최고의 권력입니다. 최고의 권력. 그런데 그가 대통령에서 내려온 후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는 목수일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집 짓는 운동, 헤비타트 운동이요. 집 짓는 운동. 또 하나는 뭐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재원 목사님처럼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 준 겁니다.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 거예요. 예. 미국에서 전역에서 다른 사람한테 공부 안 하고 여러분 대통령에게 성경 공부한다고 전역에서 몰려들었어요. 전역에서. 그는 인생의 목적을 이뤘고 또 다른 목적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허무한 삶을 살겠어? 어떻게 어리석은 삶을 살겠습니까? 세계적인 기도의 명저 오알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교회에서 두 명이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누가 오래 장군멍군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니 세상에 같은 시간 같은 열정 똑같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기도를 한 이후에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한 후에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어찌했을게 그냥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말이죠. 예.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깊게 관찰해 보니까 기도의 퀄리티가 타르드나는 거예요. 기도의 퀄리티가. 기도의 질적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뭐가 부족하니까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세요. 아이 달라고 하는 거 맞죠. 근데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만족과 기쁨과 평온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도 은혜 받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오늘 다 붙들어 매고 다 여러분 다 평안한 마음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 기쁨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내 마음속 내 마음속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네, 그런 의미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그 영혼의 기도의 질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성.
내면 세계의 질적인 수준이 있는데 그걸 영성이래. 근데 영성도요, 영성도 좋은 영성이고 나쁜 영성이, 좋은 영성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마음이 평온하고 하나님 앞에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삶이요. 그런데 이 나쁜 영성은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그냥 꼴값을 다 떨고 그냥 육값을 다 떨고 그냥, 아이고, 여러분은 지금 좋은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나쁜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보신 분은 지금 뺐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눈 가지고 좋게 보지 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좋은 영성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다 보니 개척교회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니, 그 몇 명 안 모이는데 좋게 보는데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게 습관이더만 보니까. 양복점을 하셨던 분인데 설교를 할 때도 아멘. 참. 그 내가 이해를 했어요. 저분이 나오고 빗다거나 했더니 원래 밥 먹을 때도 목사님 이러시더라고.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좋게 보고요. 언제나 감사하는 기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아니, 엊그저께 철쭉 핀다고 철쭉 냄새 맡고 개나리 핀다고 했는데 덥다고 찜통더위 뭐 살인더위 뭐 불볕더위 하더니, 아니 벌써 어제 저녁에 산에 올라갔더니 땀날 때는 몰랐는데 정상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봤더니 추위를 느끼더라고. 나도 추위를 느껴요. 벌써 겨울이 왔어요. 참, 왜 이렇게 세월이 빠릅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벌써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맞습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지켜준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게 얼마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업도 되게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 저녁 예배는 감꽃밤, 감사의 노래로 꽃을 피우는 밤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힘들어도 감사로 이겨야지요. 감사의 감꽃밤으로 죽전의 하늘을 찢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전의 하늘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에게서 하늘이 열린단 말은 찢으신단 말, 그만큼 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기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모든 환경 감사로 이겨내십시다. 여러분, 감사로 허물을 이길 뿐만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야 됩니다. 감사로 환경을 이겨내야 됩니다. 감사로 기적을 이겨내야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 기적의 면류관, 감사의 면류관, 역전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감사의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자,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
가족끼리 손을 잡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오는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가슴에서는 거기다합니다. 하나님, 나는 좋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드리며 또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좋은 영성을 가지고 언제나 행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나누며 감사의 골짜기를 이루는 축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1, 2분 동안 간절하게 주님 험함을 극복하며 언제나 행복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되돌아온 일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 결코 후회하지 않고 허무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